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앞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며 말씀 앞에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묻지도 않고 결정했던 삶의 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의 자리가 우리의 걸음을 다시 돌이키고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는 은혜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찾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지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선택하시자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출전합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베색을 정복하고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은 후에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첫 번째, 누가 먼저 싸우리이까?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배운 대로 여호와께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다가 싸우러 올라가라고 답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즉시 순종하여 가장 연약한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여 싸움에 나섭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대로 하려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현대의 많은 성도들은 유다 지파와는 반대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먼저 싸움을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속에서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며 얻으려는 성공, 자녀 양육에서 말씀보다 세상의 조언을 더 신뢰하며 따르는 방식, 관계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묻기보다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기도보다 상황과 조건만을 기준 삼는 선택,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 싸우려는 전쟁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설령 겉으로는 이긴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지는 싸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에는 하나님의 동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 싸움을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여쭙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먼저 싸우리이까? 그 질문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배색 정복 4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대적을 유다와 시므온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에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배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 땅의 왕 아도니 배색을 사로잡습니다. 그러자 아도니 배색은 자신이 다른 왕들에게 저질렀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멸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기억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죄에서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보답받은 것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도니 배색은 과거의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이처럼 후회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회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도 살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지? 왜 이렇게 인생이 꼬였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원인이 내가 과거에 했던 말, 행동, 선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도니 배색과 달라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후회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마음 아프고 창피하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감정 그 이상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며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눈물을 흘리지만 회개는 삶을 바꿉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과 헤브론 정복 8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 지파는 배색에 이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불사르고 헤브론 지역까지 점령합니다. 헤브론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을 분배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장소로 믿음의 조상이 매장된 곳이기에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갈렙이 점령한 이곳은 훗날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곳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구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피하고 싶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헤브론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지역 정복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역사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정한 사람, 장소,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은 가족, 지체, 친구,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 배우자, 동료, 반복해서 거절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는 그 사람, 그들에 대해 마음이 멀어지고 기도하기조차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피하고 싶은 그 대상에게 다가가는 순간에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길은 거인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하는 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7월의 첫날입니다. 이 달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겸손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저희를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위해 전진해야 할 곳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